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사실은 이 앞절에서 저번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먹이고 만지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치고 힘든 종에게 그 종을 다그치거나 윽박지르거나 왜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종에게 도리어 좋을 것을 먹이고 어깨를 두드리시고 그래서 그의 피곤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아직 남아있고 새로운 위대한 역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비록 새로운 역사와 또 위대한 역사 사이 중간에 있는 이 슬럼프를 하나님은 그를 윽박지르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위로함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채우고 만지신 후에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절망을 만날 때에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렙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호렙산은 사실은 구약에 다른 말씀에 나타난 신의 산이랑 같은 산이거든요. 왜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난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무슨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조금 더 강렬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에이, 10가지 재앙이 최고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신 기적과 크신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계시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동기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난 장소는 신의 산,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났던 장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나올 건데요. 1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37절 말씀에 보면 되돌이키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에 의해서 사실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30절, 32절, 32절을 보면 엘리야는요 12돌을 취해서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대결을 앞두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엘리야가 꿈꾸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장으로 돌아오면 엘리야가 비록 지쳐 있긴 하지만 원래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셨던 이 장소에 이제 엘리야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설했는데 갑자기 웬 뜬금없는 모세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의 어쩌면 똑같은 패턴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내산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언제입니까?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이 십계명을 받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았어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희들 출애굽시키신 너희 신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온갖 축제들을 다 거기서 벌리고 있거든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옛날 말로 스팀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한 백성들, 그죠? 이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온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배교했을 때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배교했을 때의 시점이고요. 엘리야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도 지금 배교했을 때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교를 언제 했을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간에 전쟁도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기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을 깡그리 이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엘리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그 위력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여전히 배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한 사람 모세도 배교에 쓰라린 고통을 안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배교에 쓰라린 고통을 안고 올라오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요 유사한 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한 번에 나타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약에 나타나죠. 네,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꾸 잠이 와가 꾸벅꾸벅 졸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과 대화했었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모세 오경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대표 주자로 엘리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은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이 말씀하신 그 참된 메시아, 그 참된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조시키는 건 뭘 말해주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모세와 대조시키는 것은요,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엘리야야, 너는 모세와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로 네가 무너지려고 하느냐? 너의 모든 용기가 왜 꺾여져 버렸느냐? 왜 그러느냐? 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처럼 부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야, 너는 흔들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처럼 부른 사람은 어떠한 배교가 일어나고 세상이 다 자기에게 대하여서 적대적으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실게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요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9절과 13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어때요? 말이 똑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14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전체를 볼 건데요. 전체를. 죄송합니다. 제가 반만 준 것 같은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10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이요,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똑같고 9절과 10절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13절과 14절이 이어지는 것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강렬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엄청난 지진으로 지나가시거든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지나가세요? 강력한 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이 말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12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뒤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능력, 바람, 지진, 불.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건이 홍해였을까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냐 하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바위를 부수기까지 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능력과 권세와 힘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 말은 뭘까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착각한 겁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850명의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착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적들을 깨부수고 힘으로 작살을 내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말 못하게 입을 탁 막아버리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런 위대한 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풀이하면 조용한 속에 들려지는 아주 작은 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원초적 생각은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는 장소가 지금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너 어디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정이 뛰어났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낭패감이고 실패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공동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패역한 공동체는 갈 때까지 가서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외쳐도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저들은 듣지 않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낭망하고 실패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는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에 동일한 말의 패턴을 하면서, 그죠? 그 10절 앞에 소리가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말들을 9절과 10절을 보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위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 그럼 9절과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야,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네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냐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네 위치는 네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동체가 변하지 않지. 그거는 너의 능력의 문제나 너의 부족함의 문제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병이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병들,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병들,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습관들, 습성들, 옛 모습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병이 깊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위치가 어딘지 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형편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면서 이 세상의 구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엘리야야,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드는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게 뭐냐 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게요.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의도 속에 이 의도 속에는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주님,
이제 주님의 역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요, 여기에 이 14절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실망한 마음들, 그렇죠?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내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 시내 산으로 데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얘야,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모세도 그랬다. 모세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과 불평입니다. 항상 모세에게 불평하죠. 자기들 생각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를 날마다 달달 볶아대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느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안 믿는 놈은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놈들은 항상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엘리야한테도요,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엘리야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병이 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병적인 존재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상 네가 원하는 그런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의 패턴 속에서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야, 나는 너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까? 라고 했을 때,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요, 너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엘리야야, 저 혼자 남았는데요, 네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에게서 끝나지 않고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나타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어쩌면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걸? 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요, 그 공동체가 만약에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내 사명은 끝난 것 같고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 앞에 또 두 왕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것.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미래적인 일들을 여전히 네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너에게 나는 또 다른 사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 와서 누구 좀 손잡으면서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들이 여전히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장났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요, 아직 끝장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는 모세 같은 존재야. 엘리야야, 너는 모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끝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여전히 미래적인 일을 맡길 거니까. 엘리야,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사람을 내가 또 세울 거니까. 여러분, 너는 모세와 같은 존재야.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를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엘리사에게요, 자긍심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를 의도적으로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신의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요, 그 신의 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면 이런 장소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부르는 장소, 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들려주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위로하는 그 장소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의 산을 오르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네 혼자 안 남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7,000명은요,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그게 7,000명으로 숫자화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공동체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요,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남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요, 엘리야야, 힘들지. 근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7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꼭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꼭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꼭 나 혼자만 뭔가를 기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착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내가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굴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완벽한 숫자의 그 협력하는 사람들을 너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실 때 엘리야가 올라갔고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 산을 찾아서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함께하고 동역자들도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